세상 사람들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물론 우리가 이해되고 또 나랑 참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랑 정말 대립이 되고 전혀 나랑 맞지 않는,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미워하기도 하고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어려움이 생길 때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분쟁이 없을 수가 없죠. 이 분쟁 자체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타협과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 양보가 필요한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의 이 사회를 보면 이 변화와 여러 가지 이 국제 정세가 바뀌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양보나 이 타협이나 어떤 분쟁을 해결할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참 이 사회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이 분쟁이 발생할 때 대화와 타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법대로 하자라는 말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그런 거죠. 사실 이 법대로 하자라는 말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가장 나쁜 방법이죠. 인간이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다 100%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할까요? 고려하지 않죠. 무미건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판례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끔 일반인들이 이 법 감정이나 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이 나오면 법이 너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 호소하지 않죠.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이 교회의 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법리적인 해석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도 또 뭐 총회도 뭐 이 교단도 어떻게 보면 뭐 세상 법에 판단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노회나 어떤 이 총회에서 이 법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교회법으로. 근데 그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서 세상에 나가 법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정을 해주죠. 이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양, 그런 모습은 사실 굉장히 우리 교회에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마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않고 그저 세상에 가지고 가서 세상 송사, 즉 법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산도가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 나쁜 것으로 또 이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분열의 문제,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 있었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불어 송사, 즉 이 세상 법의 판단을 받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요. 더불어 살다 보면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것이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막 어떤 분들은 다툼이 있어 막 이렇게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인간 사회에 어떤 이 다툼과 불편한 것들은 늘 존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의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구나 라는 것으로 도전을 받으면 되는데, 교회가 왜 맨날 이런 다툼이 있느냐,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너무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이런 다툼, 더불어 사는데 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더불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걸 가지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 불의한 세상, 즉 세상법에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2절을 이어서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도의 원래 책임은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에다가 이 세상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뼈저리 느끼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과연 어떤 모습이 있는지,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세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지, 세상법이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사실은 신앙인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판단해야 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반대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반응할까요? 반응하지 않을까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양심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양심으로도 느끼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내 양심이 때로는 받쳐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우리 안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세상의 이익에 눈먼 자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법인, 비인가 영리단체, 교육기관 등을 세우고 돈이 오갑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서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에 얼마나 판단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는 일들이 요즘 너무나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물론 훌륭한 분도 참 많지만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 뒤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득권들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핵심은 내가 명예로운 것과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왔던 것들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걸 느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목동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최근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은퇴를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선교 목사님. 그러니까 원로 목사이겠죠. 근데 그 더불어 선교 목사님, 기간 목사님, 복지센터 목사님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재정에 관여를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상에서 보면 뻔한 이 물질의 넘어짐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으니 저의 미래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면 단호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선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순수한 목적이 원래 있었어요. 교회.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내가 은퇴를 했지만 선교를 가겠다. 당연히 모교에서 선교를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교를 떠났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은퇴를 빙자한, 선교를 빙자한 은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울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제시합니다.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뭐가 없다라는 걸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한 그 영혼 하나가 없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저 감정에 이끌리고 그리고 내 판단에 이끌려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믿고 따를 만한 존경받는 목회자, 중직들, 어른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어려운 문제가 바로 어른이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어른들이 없어요. 근데 참 우리 교회가 감사했던 건 이런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어른이 없다라는 거. 한국 사회도 보면 요즘 존경할 만한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정계나 어떤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없어지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극약 처방을 내려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금 고발하고 세상에 나아갔으니 이미 모두 다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속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오히려 더 나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그 문제를 회피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앙으로 이 문제를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내가 그냥 억울하고 말지가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불의하거나 좀 억울한 일 있으면 참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는 경우 없어요. 내가 혹이라도 불의한 일이 당하고 억울한 일 있으면 잠 못 이루죠.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 물론 그래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가 손해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핏값 주고 산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저 유명한 어떤 판사가, 세상에 믿지 않는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보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고 나서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럽습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런 얘기를 한 일화가 있어요. 아니, 세상의 법의 판사가 교회를 다니지 않은데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이 송사의 문제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해요. 우리 12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모든 것이 가해요. 요즘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유익한 것이, 옳은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얽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얽매이기도 하고 얽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이 육체를 쓰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다 패하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음란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송사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또 우리 한국 사회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목사도 늘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늘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늘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